너무 반갑습니다. 지난해에도 함께 만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다시 만나서 인사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저에게도 큰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고, 또 그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서 더불어 감사를 드립니다. 더 드림 사랑의 교회 올 때마다 두 번째이긴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늘 가까이 있었죠. 특별히 좀 더 꿈을 꿔야 되고 좀 더 내어드려야 된다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의미들이 살아 역동하는 공동체임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것도 저에게는 큰 도전이 되고, 또 오히려 저에게 격려가 됩니다.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 참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역사하심을 확신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눈을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전해지는 진리에 참여케 해 주옵소서. 참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을 통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 생각, 삶의 자리의 주인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것, 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의 관계를 명확하게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 자녀를 구축하는 것과 관련해서 주어진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주도권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주도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와의 관계 구축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주도권에 의해 우리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적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오늘날도 여전히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 가운데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기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시대입니다. 기적하면 마치 며칠 만에 몸에 변화가 이루어져서 다이어트에 성공했다, 이럴 때 기적을 종종 쓰곤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신비스러운 모습을 한번 보면 이거 기적이다 라고는 합니다. 어쩌면 큰 재난 같은 위기 상황에서 목숨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거 기적처럼 살아났다, 이런 기적을 씁니다. 하지만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기적은 단순히 불과 며칠 만에 살이 빠지거나 갑작스럽게 새로운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삶의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아주 명확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적으로 가득합니다. 무수히 많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순간마다 기적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기적의 역사를 지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그 기적이 얼마나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 주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하셨던 기적은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먹이신 겁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통해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치유하시면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인가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져야 될 때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잘못된 가르침, 악, 내지는 바른 진리에서 떠나 있을 때 늘 항상 바른 가르침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사람들을 이끌어 오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기적, 성경의 기적의 정리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기적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기적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 밖에서 주어지는 특별한 일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하나님의 입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을 있게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굶주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병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서 떠나 방황하는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진 기적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우리의 삶이 마땅히 있어야 할 모습 그대로 있게 하시는 그 역사가 바로 기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4장의 기적은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기적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셨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탁월한 사역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 비참한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빈 들로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향해 따라갔습니다. 이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가르치시면서 치유를 해주셨어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읽은 내용을 우리가 정리하는 겁니다. 치유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저녁 때가 되자 제자들이 초조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제자들이 왜 초조해지기 시작하냐면 사람들은 많은데 해는 지고 때가 됐으니까 뭘 해야 돼요?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빈 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향해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해가 저물었는데 그만하시고 사람들을 보내시죠. 그래서 다시 도시로 가서 그들이 먹을 것을 좀 사 먹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내지 말아라. 너희가 가진 것으로 이들을 먹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예수님, 저희에게는 지금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대로 5병2여,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남자만 5,000명이니까 그 당시의 셈법에 따르면 여성과 어린아이들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일 뿐만 아니라 대략 15,000명에 이르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고 그들을 향해 베푸신 이 기적의 내용 끝에 12광주리가 남을 정도로 풍요로움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 뻔한 기적의 내용, 그리고 친숙한 기적의 내용은 사복음서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서 전체에 다 기록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이 친숙한 기적의 내용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와의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그 일에 어떻게 참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하고 그것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과제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지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비추어진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1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늘 바라보십니다. 그리스도의 눈은 살아있고 늘 항상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한국어 표현은 다소 만족스러운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동정받을 대상인가?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는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한국어 표현은 사실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향해 자비를 베푸신다, 우리를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마음으로 가슴으로 품으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에게 별로 신선한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자비를 베푸시는지 정도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알고 있고 신앙의 입문에 들어선 분들도 주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다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 대상이 우리의 주목을 이끄는 부분입니다. 자,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똑같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어디요? 빈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비와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과 긍휼하심이 어디에서 주어지냐면 빈들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위대한 자비를 빈들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빈들과 같이 사람들이 주목하지 않는 곳, 중심지가 아닌 곳, 소외된 곳,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더 드림 사랑의 교회는 불과 3년 전에 빈들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빈들이었습니다. 이 빈들에 임하신 그리스도의 위대한 불쌍히 여기심, 자비로우심은 이곳을 풍요, 즉
가르침, 치유, 그리고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양분 공급의 장소, 축제의 장소로 바꾸셨습니다. 이 빈들이 축제의 장소로 바꿀 수 있는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의 산 증인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빈들에 임하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역사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제의 역사의 장소로 바뀌는지에 참여하고 있는 살아있는 증인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도시, 용인의 가장 중심지, 수원의 가장 중심지, 대한민국의 가장 중심지, 내가 생각하는 어느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하심을 베푸시지는 않습니다. 저의 지난번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한국으로 들어오기 전 우크라이나와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선교지에 들어가기 전에 늘 제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세상의 중심지는 미국이다. 세상의 중심지는 대한민국이다. 어줍지 않은 생각을 갖고 하나님의 긍휼은 항상 사람이 많은 곳, 중심지, 내가 생각하는 그 화려한 곳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로비에서 지내면서, 키예프에서 지내면서 그 생각은 완전히 뒤바뀌어졌습니다. 빈들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도시에 임하시는, 아주 중심지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보다 훨씬 더 넘어서서 선명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팬데믹을 경험했고, 지난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교회의 개척의 어려운 시간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마치 빈들에 있는 것과 같은 삶을 지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끊임없이 주님은 여러분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면서 치유하셨고, 고치셨고, 먹이셨고,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을 축제의 장소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위대한 빈들을 축제의 장소로 바꾸시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교회 공동체에만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은 남들의 가정과 비교했을 때 늘 항상 빈들이었습니다. 왜 우리의 가정은 이렇게 빈들과 같을까? 나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내를 만났고 내 남편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빈들과 같은 것일까? 그렇지만 지금까지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회복해 주시고 나름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그리스도의 긍휼의 산 증거이자 그 기적에 참여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도 가정이 없으신 분들도 물론 있죠. 젊은 형제 자매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시오. 한국에 왔더니 20대의 젊은 형제 자매들은 빈들 이상의 거친 사막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삶은 내면도 공허하고 내게 주어진 삶의 현실도 마치 빈들과 같습니다. 그곳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의, 그리스도의 불쌍히 여기심의 역사가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막연하게 이루어지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는 빈들이 축제의 장소로 바뀌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지속적인 역사입니다. 이 일을 지금도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계시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가오셔서 일하고 계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빈들을 축제의 장소로 바꾸시는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두 번째 일은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앉히시는 일입니다. 자, 이 저녁 때에 앉힌다라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앉힌다라는 말은 삶의 질서를 부여한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배고파요. 해가 저물어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초조하죠. 불안합니다. 앉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어떻게 하지? 이 한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까? 불안해합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있는데 자녀에게 밥을 주지 않아요. 아침에 밥을 주지 않으면 엄마가 바쁘신가 보다 생각할 수 있어요. 점심이 됐는데 엄마가 밥 먹으라 소리를 하지 않아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으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저녁이 됐는데도 밥을 주지 않으면 아이들은 어떻게 움직입니까? 그 배고픔의 굶주림의 모습을 가지고 거칠게 표현합니다. 엄마 왜 밥을 안 줘? 우리를 어떻게 보는 거야? 막 하면서 계속 그 표현을 하겠죠. 이 무수히 많은 무리들도 끼니가 찾아오는 그 시점 앞에서 우왕좌왕했을 겁니다. 초조했을 것입니다. 그들을 앉히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늘 굶주린 사람들입니다.
배고프고 무엇인가 필요로 하고 하나님의 다가오심이 빨리 왔으면 하는 조급함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우리의 삶을 늘 항상 질서 있게 앉히시는 하나님,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항상 불안합니다. 늘 염려로 가득 찹니다. 내일이 있을 일 때문에 지금 앉아있는 것조차도 마음속에서는 이미 직장에 가 있을 수도 있고 가정에 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 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늘 앉히십니다.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 있게 우리의 삶을 정돈하시는 것은 예배의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예배에 참여할 때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왕좌왕하면서 움직이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없습니다. 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다시 질서를 회복시켜 주시는 일에 참여하는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늘 와서 질서 있게 앉히시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어집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해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앉히신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이 마태복음 8장 11절에 나와 있는 본문의 의미하고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혹시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마태복음 8장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구절에 앉히신다라는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에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데 그 구절이 8장 11절입니다. 8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앉히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자리에 천국의 자리에 앉게 해주시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를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늘 초조하고 늘 염려로 가득하고 늘 불안정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삶을 지극히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는 왜 이렇게 불안해하니? 너는 왜 이렇게 형편없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니? 라고 꾸짖거나 정죄하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서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그 자리에, 그 천국의 자리와 같은 그 위대한 자리에 우리를 앉히셔서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존중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어떨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여러분을 향한 태도, 여러분을 향한 시선, 여러분을 향한 다가오심은 존중입니다. 앉히신다라는 말은 여러분을 존중해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문화적으로 제가 앉는 것이 존중을 받는다라는 것을 선교지에서 경험했습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들어갔을 때 이미 미국에서부터 알고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분이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제가 들어가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딱 들어갔는데 미국에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너무 반갑잖아요. 딱 들어가서 그분에게 인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저에게 향한 첫 번째 태도가 무엇이냐면 거기서 였습니다. 저는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려고 갔는데 그분의 입장은 거기서라는 겁니다. 네가 왜 왔냐? 용무가 무엇이냐?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왔는데 왜 앉으라 소리도 안 하고 거기 서서 필요한 용건을 이야기하라고 할까? 그런데 제가 반대로 전혀 몰랐던 한 분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만난 아프리카인이 있었는데 그분은 급하게 용무만 있어서 찾아가도 첫 번째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와서 앉으라는 겁니다. 아니 나는 급해서 요것만 전해주고 갈 겁니다라고 해도 저에게 첫 번째 표현이 그래도 앉았다가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앉히신다라는 것은 존중의 표현입니다.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존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형편, 여건 때문에 나는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다, 나는 그냥 그저 그런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무리를 명했습니다. 여러분 예외 없이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존중의 대상으로 살아가시는 삶의 모습에 여러분들이 정말 경험하는, 정말 진짜 이 기적의 내용을 통해서 경험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그 다음 유명한 표현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다 배불리 먹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진짜 구체적인 일하심의 방식은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에 하나님께서 반응하신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런 표현을 할 때 기복적이다, 너무 현실적이다, 너무 복음을 왜곡하는 것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교만한 표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에 가두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교리의 내용, 생각과 개념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일에 익숙합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막연한 개념과 막연한 단어의 정의 안에 하나님을 가두어 버립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삶의 필요, 즉 먹고 마시는 가장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곳에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지나치게 개념화시킵니다. 지나치게 생각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일로만 만나고 싶어 합니다. 특정한 일에서, 특정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어줍지 않은 교만이 우리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두 다 제거해 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삶의 아주 구체적인 영역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필요 가운데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제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으로 가두지 마십시오. 어떤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필요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이 필요할 때만 그리스도에게 찾아가지 마십시오. 제가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넷을 오래 쓰다가 스마트 TV, TV에 인터넷 설치하는데 기사님이 오시더니 저한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텔레비전을 보는데 인터넷을 사용해서 보면 도움이 되는데 왜 선생님의 집은 인터넷만 하고 TV는 연결을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인터넷과 TV를 연결하면 훨씬 더 가격도 싸고 좋은데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해서 설득당해서 제가 인터넷만 쓰다가 몇 개월 전에 TV와 인터넷을 연결하는 설치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지니가 있더라고요. 지니. 저는 알라딘 램프에 지니만 알고 있었는데 지니가 거기에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지니야 뭐 하면 다 해줘요. 지니 없는 삶이 어려운 거예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마치 예수님을 그냥 지니처럼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할 때 부르면 나타나는 어떤 분, 내가 뭔가 도움이 필요할 때 부르면 와서 반응할 뿐 정도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 계신데 뱀파이어 그리스도인이 되든가 아니면 지니만 찾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의 필요, 먹고 마시는 것보다 기본적인 건 없습니다. 인생에서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오시는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적의 역사 앞에 우리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이 본문의 기적의 내용에 보면 우리 가운데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 13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뭘 들었냐면 빈들로 가신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를 때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아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빈들은 가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빈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빈들, 그것은 아주 공허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신다는 것을 알고서도 무리들이 따라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는 곳에 우리가 따라가는 것입니다. 신앙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기적을 오용하고 기적을 잘못 활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바람직한 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여야만 합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적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다 보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주님이 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데 주님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과제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가는 곳에 그리스도께서 길을 열어달라, 내가 가는 곳이 좀 더 편하게 아니면 어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에게 요청하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원하지 않아도, 내가 알지 못해도 그리스도가 가는 곳에 내가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명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 내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입니다. 이게 제1 소명입니다. 그래서 뜻을 정하고 길을 정하고 주님을 초청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가시는 곳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과정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면 원치 않는 곳으로 가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용기를 내시라는 겁니다. 그 끝은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빈 들이라도 그곳에서 축제의 경험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라가셔야만 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요구에 반응하셔야 되는데 18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부담스러워합니다. 왜 예수님은 맨날 요구하는 것처럼 보여지실까? 뭘 가져오라는 걸까? 그러나 본문을 잘 보십시오.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고 했는데 그것은 떡 5조각, 물고기 2마리입니다. 많은 것을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준비해서 뭔가를 가져오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있는 것, 삶의 영역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크든 작든 많든 적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삶의 것을 주님과 연결시키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그리스도와 연결시켜야 그리스도의 역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늘 항상 주님께 못 나가요. 내가 뭔가 좀 더 가지고 있어야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다. 내가 뭔가 있어야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늘 고백하는 드림, 이 드림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어떤 영역도 예외 없이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느냐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그리스도께 내어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큰 것이 주어져도 내어드리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에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팥죽 한 그릇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인물입니다. 죽 한 그릇 때문에. 요 정도는 괜찮겠지. 우리가 살아갈 때도 그렇습니다. 그냥 밥할 때, 빨래할 때, 직장에서 동료들을 접할 때 요 정도는 괜찮겠지. 내가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그것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울왕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어린아이 하나 질투하다가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키지 못할 때 인생은 다 망가집니다. 다윗은 반대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을 쫓는 사울왕에게 복수의 기회가 찾아왔을 때 죽일 수도 있었지만 옷자락 하나 벤 것 때문에 마음이 찔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요 정도는 괜찮겠지. 이거 하나는 괜찮겠지. 그거 하나의 신앙에 전부가 담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마시는 물 한 모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내뱉는 언어의 단 하나의 표현 때문에 그리스도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역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가져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건 부담이 아니라 축복의 초청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리스도께 연결시키기 위한 더 드림의 역사가 지속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업해서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엎드려서 경험할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완전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의 일하심의 모습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읽어봤던 18절의 내용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19절입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주위에서 보십시오.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쪼개고 제자들에게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가지 동사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위대한 기적에,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4가지의 동작은 이 동작과 연결되어져야만 합니다. 즉 가지사,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출발점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축사는 감사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식은 감사입니다.
그리고 쪼개는 것입니다. 쪼개는 것은 많은 것을 쪼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에서의 쪼개입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는 것, 나누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에게 반대로 가르칩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숨겨야만 합니다. 감사가 아니라 자기의 업적으로 생각합니다. 쪼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연결시켜야만 합니다. 나누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는 것에 이 세상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위대한 역사는 이러한 삶의 방식을 거스를 때에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닙니다. 많은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만 지금 자리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가진 것을 하나님과 연결시킬 수 있는 출발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실천 중에 하나가 먹고 마시는 실천이었습니다. 그것을 성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성찬의 예식을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셨을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삶의 구체적인 영역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의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참여하고 익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는 동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께서 요구하시고 보여주셨던 것처럼 가지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때로는 용기를 내어 쪼개십시오. 그리고 나누십시오. 그럴 때의 위대한 이 기적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실로 주어질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